선한 마음이 공동체 주의 은혜로 지어가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실 텐데요. 또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정말 우리한테 손해 나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가 다르면 은혜가 다릅니다. 중학교 아이들 예전에 한참 10년 전에 했던 멘트인데 오랜만에 따라해볼까요? 기대가 다르면 은혜가 다르다. 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이거 고민을 제가 엄청나게 한 3주 한 달 이상을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건데요. 제 마음에 좀 잘 은혜롭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간략하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의가 뭐냐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죠? 너는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 외식하는 것처럼 신경 쓰지 말고 뭐 구해야 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분의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네가 원해라, 바래라, 꿈꿔라, 소망해라.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뭐 틀린 건 아닌데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았을 때 확 와닿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어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정욕대로 내가 사는 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나름대로 저는 명령 시리즈 하고 있어요.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요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아직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치 다스리심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에서 올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알아듣게 제가 3가지 정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보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적인 것, 없어질 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그 나라 그분의 뜻에 네 관심을 둬봐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 물어봤을 때 스스로 자문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목사도 모르고요,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요, 다 몰라요. 누가 말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진짜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관심을 점검하길 축복합니다. 지금 태안 앞바다에 난리가 났대요. 최근에 태안 앞바다에 아시는 분 있을까요? 꽃게가 막 해변에 붙어가지고 얕은 물에 막 이렇게 허리 정도만 차는 물에 들어가서 꽃게를 잡는데요. 주말에 가면요 수백 명이 그냥 거기 그냥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그래가지고 꽃게 잡을 때 필요한 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장화 옷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손에는 사람 머리만한 그 랜턴이 있어요. 엄청 빛나는 거. 한 손에는 뜰채. 꽃게를 봐가지고 뜰채 뜨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수백 명, 막 500명, 600명 이렇게 있다는데 과연 그들이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그 초보 유튜버가 그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기본적인 장비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꽃게를 잡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몇 시간 안 했는데 꽃게를요 한가득 잡은 거예요. 한 박스 동안, 한 박스를.
맛있겠죠? 네. 꽃게를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꽃게를 막 잡아내는데, 여러분 그 태안 앞바다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관심은 뭐밖에 없을까요? 꽃게죠. 꽃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많이 잡고 큰 거 잡고, 그래서 삶아먹고 지져먹고 게장 잠가먹고 막 먹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요, 태안 앞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꽃게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진 작가가 그 태안 앞바다에 간다면 꽃게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랜턴과 뭐 뜰채를 챙길까요? 아니겠죠. 사람 머리만한 렌즈를 가지고 카메라를 갖고 가겠죠. 삼각대를 갖고 가겠죠. 노을 질 때 그 타이밍에 가겠죠. 그래서 석양을 찍겠죠, 사진 작가는.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장소를 우리가 가더라도,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요, 잘 들어보세요, 준비가 다르고요, 기대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나와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대가 다르고 준비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으니까 예배 준비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고 여전히 여기에 와 있지만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관심 갖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란 뜻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을 찾으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위의 것을 관심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것에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것에 관심 가지면 이 세상에 네가 관심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애쓰면은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더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더 오히려 손에 잡힐 듯 안 잡힙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나한테 오지 않아요.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좀 하나 있는데, 본문 우리가 33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보물을 자기 창고에 쌓는데 관심을 둔대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잘 지켜낼까, 그게 관심이라서 보물 쌓는 거에 관심을 두고, 그러면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오늘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하면서 또 그 돈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도 돈 염려하고 가난한 자도 돈 염려한다는 거예요. 다 돈만 염려하고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염려할 시간에 너의 그 삶의 문제의 염려의 그 중심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관심 두고 그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은 근심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 이 거룩한 근심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명령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처소가 있어요. 각자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쵸? 만나는 공간들이 있죠. 그곳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관심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김주식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함이 좀 이렇게 거시기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갔던 김주식 그 내외 그 선교사님과 그 아내분이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나서
돌아가시는 어떤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장한 지 불과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전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장인 장모, 그 김주식 사모님의 어머님, 아버님이겠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에게는 둘째 딸이었나 봐요. 이 둘째 딸이 선교사와 함께 같이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인 장모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돌아가신 그 김주식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관심 두고 있는지, 어떤 선택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았으면 정말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선교하겠다는데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라고 따져 물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불쌍하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떠났던 사랑하는 둘째 딸과 사위가 출국한 지 10개월 만에 오지 선교 답사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럴 순 없을 것이라고 절규했지만 그들은 이역만리 아프리카에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 남매만 남겨두고 꿈 많은 젊은 나이에 헌신의 나래를 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원주민들의 뜨거운 애도 속에 두 사람의 시신을 케이프타운 공원 묘지에 안장시키고 어린 손자 손녀를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가정에 입양시키고 비행기 속에서 아내와 나는 몇 번이고 이젠 우리가 아프리카다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천국에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렵니다. 라고 마쳤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원한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은 그 자리에 가서 우리도 죽겠다. 왜? 천국에 가서 딸과 사위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전 귀한 고백이고 귀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에만 내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또 죄악 중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라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또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탈 때, 유혹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승리하는 자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키르케고르는 어느 날 매춘의 유혹을 받았대요. 매춘에 대한 유혹으로 괴로워했대요. 평생에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홀로 그렇게 책에 빠져 살았던 인생이라고 알았는데, 어떤 일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매춘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그 건강한 남성이다 보니까 유혹을 받았어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비결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뉘앙스를, 어떤 기도가 아니라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여러분 삶 속에서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지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에서 싸워서 이기는 단 한 가지인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박을 내가 멀리하고, 마약을 손에 안 대고, 음란한 것을 멀리하고, 술자리 이런 것을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자리를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음란한 자를 이겨낼 수 있고, 도박을 안 해 라고 내가 이겼다고 자만하는 그 순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세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한테 죄를 졌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시죠? 품에 안기는 거예요.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냥 품에 안겨도 이놈의 자식! 대가리를 때리고 막 때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안길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심으로, 뭐라고요? 진심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순종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인가?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나오는 전반적인 6장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그런즉 결론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외식하는 구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들을 계속해서 짚어내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왜 나쁠까요? 외식하는 것은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외식하는 행동에서 가져오게 되는, 드러나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외식하는 행동에는 가짜 기쁨으로 만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라고요? 외식하는 행동에는 가짜 기쁨만이 있어요. 진짜의 감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 놀이공원에 가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놀이기구를 태웠는데, 아침에 4번인가 5번, 저녁에 6번인가 7번 탔어요. 그러니까 총 10번 이상 탄 거죠. 그러니까 자전을 하고 반공전을 하는 허리케인이라는 그 기구를 탔는데, 저는 그거 타니까 어지러워갖고 못 타겠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여러분 이런 말 아시네? 까우가 있지. 체면이 있지. 그것도 안 타면 사람들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많구나. 겁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한번 타고 나면. 그래서 못 타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신나게 타는 거예요. 타고 내려와서 또 타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놀이기구를 타는 그 아이의 마음은 외식하는 걸까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걔가 지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이걸 잘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겁없는 아이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외식으로 탈까요? 걔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막 뺑뺑이 돌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해외인데 중학교 한 1학년? 그것도 안 되는 좀 어린 나이 남녀가 둘이가 좀 사귀는 사이인 것 같아요. 막 I love you,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롤러코스터로 올라가는데 둘이서 it's good, 괜찮아,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맨 앞에 타갖고 영상 딱 찍으면서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I love you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면서 그들의 외식이 다 드러났는데요. 떨어지는 순간 여자아이는 3번 기절을 하더라고요. 하다가 기절하고, 남자는 눈이 돌아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울면서 내려왔어요. 그걸 보면서 끝나고 나서 위치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전 당연히 안 탔을 거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것은 가짜 기쁨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것은 진짜 기쁨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의 감동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과 나와 진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감동,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는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토록 그렇게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몰라. 진짜 기쁨 몰라. 바리새인들은 외식할 때 유익이 있었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익도 있었더라고요. 저 사람은 금식하네? 저 사람 늘 하루 3번 꼭 꼬박꼬박 기도하네? 와, 경건한 우리 선생님이시네? 우리가 후원해야지. 물질 후원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경건의 모습을 외식적으로 하는 거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후원금을 주니까 경제적 이득도 치우니까 사회적 경제적 너무 좋잖아요. 진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구제함으로 얻는 하늘의 것들의 기쁨을 감동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쁨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돈이 줄 수 있는? 아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을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10절 가운데 우리가 마주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0절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현대어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기준인 거예요.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대요.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나?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지. 이지의 책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에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주 유명한 프랑스 화가 샤갈의 이야기인데요. 샤갈은 자기가 그림을 그린 후에 어디에다가 놓는다고요? 샤갈은 자연을 굉장히 사랑했던 작가로 유명한데 그림을 그려놓고 자연에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이건 참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기준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되냐면 예수님의 옆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옆에 갖다 놓으십시오. 잘 어울리는 사람이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영상,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만드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펼쳐질 때 우리의 삶에는 결국 결론적으로 먼저 아십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3가지 점검하실까요? 자, 잊어버렸죠? 첫 번째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심 두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분의 뜻 앞에 진실하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나아간 사람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 평생에 살면서 이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내 관심은 진짜 어디에 있을까?
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마지막 그분의 그 뜻 앞에서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면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